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울, 사망을 건너 생명을 전하다. 모든 기독교의 복음은 사망을 건너서 생명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또 우리 교회가 선포한 3시간 돌파 연속 기도회가 너무 축복입니다. 잘 통과해서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이 내서 역사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강변 양화진에 가면 한국에서 정말 새 생명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윌리엄 제임스 홀 박사, 이분의 일가족이 묻힌 묘비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는 혼자만 양화진에 묻힌 게 아니라 부인 로제타 홀, 그의 아들 셔워타 홀, 이 3명이 같이 이렇게 묘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이렇게 와 순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에 아버지, 또 부인, 아들까지 순교하는 것은 그건 참 특이한 일이고 드문 일이거든요. 참 가면 감동이 넘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윌리엄 홀 박사는 원래 카나다 출신으로 미국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조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조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알지도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젊은 의사. 그때 한국은 청일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전쟁에 쑥대밭이 돼 있고 아주 그냥 민심이 흉흉하고 콜레라가 그냥 전 지역에 그냥 너무너무 크게 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박사는 그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당시에는 콜레라 하면요 100이면 100 다 죽습니다. 지금도 콜레라가 무섭죠. 지금은 콜레라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이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그 평양 일대의 콜레라가 엄청나게 번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와서 복음을 전가다 대동강 순교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데 왕이라도 그걸 막을 길이 없죠. 우리나라는 그런 의사도 없고 의료진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콜레라 환자를 돌봅니다. 그러다가 과로에 쓰러져서 그만 34살에 목숨을 잃습니다. 의사로서 순교한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 홀 박사가. 그 후에 부인도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어린아이는 조그마해. 그런데 한국을 떠나지 않고 의학을 배워서 한국에서 남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 로제트 홀이라는 이 분은 최초로 한국의 여자 의사, 최초의 한국 여자 의사를, 왜냐면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이제 의사를 하나 세웁니다. 그 여자가 한국 여자로서 최초 의사인 박에스더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로제트 홀이라고 하는 이 부인은 한국의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제대로 된 학교일 수는 없지만 한국 최초 여자의학 교육기관이에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입니다. 저거 경성여자전문학교가 오늘날 뭐로 바뀌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입니다. 지금 저 모습은 고려대학 의과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분이 세운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고려대 의과대학이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모든 교육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건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죽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다시 공부를 해서 한국으로 또 들어옵니다. 아버지 엄마 죽은 데로 와서. 그래서 해주로 들어와. 이 아들의 이름은 셔워드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핵 요양소를 세워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알았던 성탄절 씰이라는 거 보셨죠? 크리스마스 씰. 우표딱지 같은 거. 그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분입니다. 셔워드 홀이라는 분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결핵 퇴치에 일생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순교했지, 어머니도 순교했지, 아들도 순교했지. 3대가 한국을 해서. 아니 뭘 한국에 볼 게 있고 뭐 한국이 좋아서 그렇겠어요. 그리고 이 가족의 묘지 앞에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띄워주시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간 삶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이나 카나다는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고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들은 3명 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생명을 전한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들 속에 있는 생명, 이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특성이 이렇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다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든지 안 아프고 건강하고 그저 그 뭐 피하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건 또 안 하고 깨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을 거 알면서 가면 다 죽는 거 이거 뻔한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34살에 아이 하나 나누고 죽어가며 부인은 또 남편 따라 또 그 일을 하다 또 죽고 그 나는 아이는 다시 공부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목숨 걸고 살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이라든지 큰 병원 다 그들이 세운 겁니다. 목숨 걸고. 뭐 세브란스라든지 무슨 고대병원, 이대병원, 무슨 전부 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 또 대학교 다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새 생명으로 세워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생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걸까?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영성 목회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분도 40 초반에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전쟁터에서. 근데 이분은 책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부인이 다 저번에 설교를 듣고 그걸 구전으로 전해서 이분의 책이 전해지고 있어요. 최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을 체험한 자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체험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제가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 하나님 나라 보고 그 생명을 체험해야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죽기 전에 죽음을 체험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죽기 전에. 그러다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얘기 아니야. 죽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체험해서 나라고 하는 거짓자, 이 괴물을 죽이는 체험, 그것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라는 거짓자를 키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손상될까 봐, 그거 손해볼까 봐, 조금이라도 할까 봐. 그래서 결국은 기도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걸 키우는.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남은 전혀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오늘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쓰지 않을까 어려운만에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면서 제가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외국 나간다는데 이래갖고 나갈까 싶지도 않고. 그러나 이 자리에 제가 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죽음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도 본문의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는 가문이나 학문, 종교적으로 다 성공한 사람. 가문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도 받은 사람이고, 학문은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학을 나왔고, 종족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제 흠이 없는 자. 정말 그 당시에로 바울은 완전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는 그 수많은 기득권을 십자가에 남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깨달아져야 기독교인이에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손자 잘 되고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렇게 믿는 신앙은 아직 이 주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 생명을 체험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당신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건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죽어야만 당신 속에 와 계신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새 생명의 삶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눈 떠지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율법적 종교로 그냥 타락해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제목, 설교 제목처럼 한번 따라 사망을 건너 생명을 전한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죽음을 체험해야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을 체험을 못하면, 죽음을 체험 못하면 주님은 내 안에 갇혀 살아요.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자기 기득권을 다 배설물 여긴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이 자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기 생명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바울의 생명, 영생을 가진 바울의 삶은 어떤 것인가? 나라고 하는 걸 포기할 때, 한번 해봐. 나를 포기할 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그 거짓 자를 뚫고 내 육체로 나타나는 삶이,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장벽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를 부리고 호박씨를 까고 어제 남 안 부른 데서 하는 척하고 맨날 그렇게 그러고 나는 주님 믿으니까 주님이 날 도와줄 것이다. 이건 거짓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망을 건너 생명이 전파되는 겁니다. 왜 당신 집에 당신 가족이 구원을 못 받나? 나라고 하는 게 죽은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내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평생 가도. 그래서 이번 우리 기적은 일어난다 40주년 3시간 돌파 기도 연속 기도는 정말 환상적인 축복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다 보면 내가 죽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날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아는 것보다 빨리. 아, 당신 속에 주님이 역사하네. 뭔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들 많이 한 일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으니까 죽는 것 사망이 두렵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주님은 그에게 거짓자를 뚫고 나와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11절 떼어봐요.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막 바울을 찢어서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공회원 이들이.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데려가라. 그렇게 끌어낸 겁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 담대하라. 나의 일을 증언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죽은 몸이나 똑같아요. 천부장이나 감옥이나 나가면 로마인이 찢어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바울 속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 여기서 복음 증거하듯이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바울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삶, 새 생명을 체험한 삶이죠. 옛사람, 옛 생명은 죽었고 이미 죽었어. 새 생명인 주님이 바울 속에서 사시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이 사신다니까. 당신이 죽지 않는 한 주님은 당신 속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기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환상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찢겨 죽을 판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놀라운 것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바울의 삶을 주도하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새 생명의 역사는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바울 속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한번 체험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우리 주님이 살고 계시네.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도 바울은 주도적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로마인들이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해. 천부장이 붙잡아다 간신히 목숨 살려서 이제 성내로 감옥으로 피신시켜.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 가서 전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온전히 그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주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오직 바울은 자기 속에 사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강대 철학과 강영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겠고요. 지금은 고려대 고려학원 이사장을 하나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철학가 교수인데도 그분이 쓴 칼럼 중에 목사님 어깨에 힘 좀 빼세요 하는 칼럼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요. 목사님 이 어깨 힘 좀 빼세요. 그랬는데 무슨 칼럼인가 하고 제가 유난히 읽어봤어요. 그 강 교수가 어느 날 기도원을 갔어요. 이 철학가 교수가 기도원 간다는 거 이건 드문 일이죠. 철학가 교수가 기도원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가 한 걸 알 수 있죠. 그래 기도원을 가봤는데 기도원에 아주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가 교회는 크게 부흥시켰는데 중풍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지를 제대로 못 써요. 이분이 너무 유명한 목사인데. 그래서 그분이 거의 기도원에 와서 시향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교회 청년인지 와서 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거죠. 운동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치는 라켓 잡는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라켓을 꽉 잡고 이제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청년이 뒤에서 목사님 손을 잡고 치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어깨에 힘 좀 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별소리 아니잖아요. 테니스 치면 여기다 어깨에 힘 좀 빼세요. 이게 뭐 대단한 소리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강 교수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보여요. 체험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야, 강 교수야. 아니, 저 목사님, 청년이 하라는 대로 어깨를, 왜냐하면 청년이 팔을 붙잡고 이걸 치거든요. 이렇게 저 벽에다 이렇게 테니스 공을 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청년이 하라는 대로 힘 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힘을 주니까 청년이 하라는 대로 테니스 공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때 깨달음이 온 겁니다. 너도 내가 네 안에 주인이라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도 중풍 걸린다. 그런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지 마시라고. 그게 거짓자예요. 당신 생각대로 막 살고 있으니까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지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속에는. 그래서 그걸 두고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강 교수가.
그저 내 속에 주님 사시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내가 힘쓸 이유 없구나. 할렐루야.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힘쓸 일이 뭐 있어. 어깨에 힘 빼고. 어깨에 힘 좀 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기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선행하고, 지난주 저녁에 안 나오신 분들은 나가면서 여러분 적은 금액이라도 산불 피해자 헌금 좀 하고 가세요. 바깥에 아마 함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믿음을 하세요. 부담 좀 하지 마시고. 뭐든지 저는 억지로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시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요. 항상 내가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현실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봐.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네. 할렐루야. 바울은 그냥 옥에 갇혀서 지금 매맞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만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죠. 오직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다. 이 세상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사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셔야지. 왜 당신 마음대로 삶을 사냐고요. 왜 당신이 예수를 끌고 다니느냐고요. 도와주세요. 그건 초신자 때 하는 얘기잖아. 당신처럼 30년 40년 이제 권사 안 수집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도 이제 예수를 자꾸만 끌고 다니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누가 살아? 주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신 속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옥에 갇혀서 지금 여기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천부장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두 번째 12절 14절 띄워봐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암살 조직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울은 그 까마득히 모르죠. 내일 재판받으러 나올 때 그때 그 도중에 감옥에서 끌어내서 그 공회당에 쓸 그 도중에 덮쳐가지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결성이 됐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 나고 언제 어디서 자식이 이상한 일 벌어지고 언제 어디서 남편이 이상한 일 당하고 언제 어디서 아내가 아무도 몰라요. 바울도 까마득히 몰라. 그런데 바울은 그걸 겁을 내지 않아요.
오직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건 최고 어려운 상황이지, 그치? 그때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일부러 어려움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부러 금식하고 일부러 우리가 3시간 돌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합니까? 이번 주 제가 몸이 컨디션이 지금은 조금 많이 그렇지만 어지간하면 금요일날 3시간 돌파 제가 합니다. 이번에는 여당당 작전 2시간 돌파합니다. 초록색 카드. 한번 와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혼자는 10분도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오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할렐루야. 그 하는 길이 있어요. 제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다 기도합니다. 제가 앞에 서 있기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새벽마다 엄청 많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참석도 안 해요. 그래서 좀 몸 커지죠. 시흥성전도 2배, 3배 나와서 기도한다. 여기도 맞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포기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서 생명길로 열어주십니다. 신기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보고 눈뜬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눈뜬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운 일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졸지 말고 봐. 그저 어려운 걸 피신하고 자기 힘든 일을 빠지고 자기에게 한 건 기름쟁이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나라는 괴물을 죽여버려야 돼.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야 부활절날, 다음 주일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걸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찍어. 할렐루야. 너무 찍어. 할렐루야. 내가 약하다고 여러분 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40명의 암살단이 웬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그런 거를 오늘 어떻게 알았냐. 여기 생질이 나와. 생질해 보세요. 전혀 알죠. 생질이라는 건 누나의 아들이나 딸을 생질이라고 하잖아요. 생질. 내 형제끼리는 이촌이지, 그치? 그리고 그의 자녀는 삼촌가이구나. 그래서 생전 이 사람은 이름이 누군지 안 나타나요. 얘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천부장한테까지도.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 바울은 어찌할 수가 없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40명이 죽이려고 한들 100명이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바울은 요동치 않아요.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생지를 어떻게 하냐. 천부장한테 보내. 이런 암살단이 나를 데려올 때 죽이려고 하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알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빼앗겨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 바울의 첫 번째는 누구한테 알렸어? 바울에게 알렸어. 아유 똑똑하네. 바울에게 알렸어. 17절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의 청하에 이르되 이 청년을 누구한테 알려? 천부장한테 데려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있다 알리라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가 무슨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또 그 백부장이 너무 착한 거야. 또 이게 착하다고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대로 천부장한테 얘를 갖다 줘갖고 천부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군대를 대동해서 세상에 얼마나 군대를 대동하냐면 보병이 200명, 많아야 많아요. 기병 70명, 장병, 창 들고 있는 사람 200명, 무려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천부장은 어떻게 하냐? 총독한테 보내기로 결정하냐? 누구한테 보내기로? 총독은 가장 높은 사람이지, 그렇지? 몇 명을 거느리고 몇 명을? 470. 이건 왕보다도 더 엄청난 호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울 속에 바울은 자기를 포기한 후에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이 역사하니까 470명의 병사가 지키게 되는 거야. 그건 바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울 속에 주님을 호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이런 게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자기를 포기할 때 주님이 나타나는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이때 돕는 자가 이렇게 많은 거죠. 다 아니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바울, 유명하지도 않아요. 바울이 우리 기독교에서나 그러지 천부장 백부장은 바울을 유명하다고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 안 봅니다. 그런데도 천부장 마음이 470명을 거느리고 바울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바로 총독이 있는 데로 바울을 보냅니다. 안전하게. 거기 가서 너 천부장관, 내가 여기서 해결을 못하니까 너 거기 가서 총독한테 알아서 얘기해라. 그럼 총독이 너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포기할 줄 알면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나 그건 거짓자야. 그거 붙잡으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독교는 이처럼 사망을 건너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해봐. 사망을 건너 생명이 나타난다. 그 사망은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게 아니야. 나를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거짓자 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날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잔뜩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에이, 교회도 내가 아픈데 내가 어려운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바울은 이런 체험을 여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에도 귀신 들린 여자 청정이 고쳐주고, 관가에 가서 붙잡혀서 신탕 맞고 다 죽게 생겼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바울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기도와 찬송. 한번 해봐. 기도와 찬송. 쓰세요. 기도라고 하는 그때 기도는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건 나라고 하는 자,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이 거짓 자를 죽이란 말이야.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찬양을 했다는 건 뭐냐? 주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이 상황에 그는 이미 자기라는 건 죽은 지 옛날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터지면서 할렐루야, 지진이 터지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건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여러분 해방받았어. 믿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도망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도저히 다르잖아요. 바울은 자기 살고 죽는데 관심이 없다. 이미 죽었다고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안 도망간 거야. 그럼 우리가 세상 생각 같으면 바울도 도망갔어야 맞지.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가 뭐 억울한데 도망갔어요. 바울은 안 도망간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쇠썰은 풀어졌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 간수가 다른 사람 다 도망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목이 나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간수가 자살하려니까 바울이 봤던 그 순간입니다. 야, 죽지 마라. 나 안 도망갔다. 너 대장한테 가서 나 안 도망갔다고 하면 너 안 죽어.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 누구냐?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안 도망가고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다. 그러니까 간수가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놀라운 일은 그보다 더 뒤에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간수 집에 데려가고 바울 맞은데 다 치료해주고 음식하고 세례해주고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보 교회에 개척지를 만든 겁니다. 그 빌보 교회는 이번에 가면 거기를 갑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가요. 여러분, 뭐 가보면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가서 볼 수 있어요. 저는 몇 번 거기 가봤는데 구멍만 보면 하늘로 보면 구멍만 이만큼 쫙 뚫려 있어요. 그게 바울이 갇혔던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울이 그 다음에도 또 교도소로 출근을 한 거야. 특이해요, 특이하네요. 빨리요, 특이해요, 특이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간수집에 가서 잘 먹고 자고 딴 데로 가야 맞잖아. 그냥 교도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왜 이러시냐고 간수가 하니까 야, 나 로마 시민이 거냐. 너 교도소장 나오라고 그래.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이제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보고 가라고. 나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하인이 난망하죠. 그래서 간수가 가서 교도소장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있답니다.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교도소장이 나와서 싹싹 비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가시라고. 그제서 교도소를 떠나라. 여러분, 이런 역사는 다 바울 속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체험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동력 세미나를 제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눈을 못 뜨면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냥 기복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을 수 있죠.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 바울 가는데 470명이 호위하는 것도 바울이 나타난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신 거라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까지 예수 이름도 없는 거 가지고 그냥 한 명으로 끌고 가면 그만이지. 누가 470명을 거느릅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포기하고? 나라고 하는 걸 포기하고. 어느 나라로 침노야? 하나님. 여기 와 있어. 왔다 갔다 하지 마. 손해보지 마. 설교 듣는 게 최고의 봉사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생명 진리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자. 예수님만이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죽는 순간에도 천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23장 33절 떼어봐요. 시작.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제 누구한테 갔어? 처음에는 100부장, 그 다음에 5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한테 갔어? 제일 꼭대기. 아니, 바울은 미결수입니다. 뭐가 죄가 결정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총독한테까지 가게 된다는 건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논리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기적이죠. 어떻게 그 바울이라는 사람 총독한테 그 470명의 병사 호위에서 갑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사망을 건너서 자기를 포기한 후에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총독한테 복음을 전해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누구한테 전해요? 총독한테 전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만 잘 믿으면 당신의 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가르치잖아. 자, 손 번쩍 들어봐. 손 번쩍 들어봐. 자, 외쳐보세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자. 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망한 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당신 스스로 잘해야지, 성공해야지, 이 직장에서 내가 장이 돼야지.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소원이야. 당신은 내 속에 와 계신 주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세상 말로 그것만 잘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길은 다 그분이 열어가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40년 목회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제가 잘하려고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이 내 속에서 다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총독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자, 24장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겠지만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주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이라. 그들 또 띄워봐. 한 절 더 띄워봐요.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꺼리끼며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복음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다. 나는 그걸 믿는다. 주님이.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선한 양심을 줬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여기까지 왔다. 총독이 가만히 보는 거다. 이제 그 총독한테 전도하는 건 다음 24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도 바울이 당시의 최고의 권력적 총독을 만나 과감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어. 믿습니까? 나중에 이제 요다면 어디 가느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 세계의 왕인 그 당시 세계 왕인 카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전달된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사도행전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몇 푼 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봉사한답시고 봉사. 여러분, 그건 다 당신 잘난 거나 되려고 한 거 아니야. 착한 일은 맞지만 잘 믿으세요. 봉사도 나를 통해서 봉사할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자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나 핍박, 환난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기회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어려움, 너무 힘들다. 야, 나는 죽겠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이때 바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그 말이야. 그것이 복음이야. 근데 당신은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 여행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어디 가서 식사하고 바닷가 가고 어디 가서 뭐 봄꽃 구경 가고. 잊어먹어. 귀찮아. 그거 생각하지 마. 당신이 생각 안 한다고 해서 그 순간 그거 잊어먹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여러분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에 미쳐요. 오직 그걸 당신에게 주신 이유는 당신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때는 무한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 그걸 말하는 거잖아. 엘리야가 아합 왕 때 3년의 비가 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가뭄에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시돈 지역의 사르밧 과부집으로 갑니다. 해필이면 왜 과부집으로 갑니까? 그 가뭄통에 다 굶어 죽게 되겠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집안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어. 사르밧 과부가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으로 음식을 만들어 자식에게 주고 죽으려고 할 때 거기 도착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과부여, 사르밧이여, 당신 자식에게 해줄 음식 대신 나부터 먼저 음식을 해달라.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네 자식에게 해줘라. 이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종이라는 사람이 도와주려면 도와주든지 어째야 그 먹고 죽겠다는 사람은 집에 가갖고 자기부터 만들어달라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몽둥이로 엘리야를 두드려 패서 내쫓았죠. 성경이 다른 성경인가?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순종을 해요. 할렐루야.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진 거예요. 사르밧. 그 나라의 눈이 떠지니까 기름과 가루가 하늘처럼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게 기도하고 엘리야가 이 가루떡과 기름떡이 떨어지지 않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상 17장 14절 시작. 이스라엘 나 여호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과부는 다른 세계에 뭘 본 거지, 그렇지? 엘리야와 똑같이 가루떡과 기름떡이 쌓이잖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와 있는.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기도하면 이게 눈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까지 그 세상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여러분 세상 거 그거 갖고 뭐 돈이 몇 푼이 뭐니 아이고 그거 싸울 필요 없어. 그냥 퉁쳐버려. 하나님 나라에 다 있으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당신이 공급자 아니에요.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우리는 1초도 내 생명을 유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을 유지케 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건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침노하면 나를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 이 집에 생명이 이제 전파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르밧 아버지는 가뭄 동안에 다 풍성하게 살고 또 아이도 낳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명자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그것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 기름을 알고 순종하면 그 사망을 넘어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므로 당신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간에 새벽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나와서 기도하시고 1시간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금요일 날은 2시간 요단강 작전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되나 안 되나 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사망을 넘어 생명을 전하는 광진교회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